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깊은 새벽, 까닭 모를 차가운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 과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어쩌면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요한 절망, 붙잡아주는 이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듯한 그 막막함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영혼의 스승, 교회 박사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하늘이 마치 단단한 쇠로 막힌 듯하고 기도의 모든 마디가 바닥 없는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그 메마른 밤들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너무나 버림받았다고 느껴져 과연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기는 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직접 쓴 이 문장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조차도 그분의 존재가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버린 듯한 영적 사막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수년간의 영적 메마름 끝에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조용하고 깊고 신비로운 신호들을 읽어낼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 사랑하는 이가 속삭이듯 하느님께서는 불안의 참마음은 해독할 수 없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고 성녀 데레사가 직접 체험한 6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통해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고요하고 심오한 현현입니다. 이야기 끝에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수정처럼 맑게 인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데레사 성녀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바칠 것입니다. 잠시 젊고 병약했던 데레사 성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생수녀원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하느님께서 자신의 간청에 귀를 닫아버렸다고 느끼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영적인 메마름, 즉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녹아 없어지는 듯한 끔찍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 자신의 신앙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차가운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무려 20년 동안 기쁨 없는 기도, 눈물 없는 고해성사, 뜨거움 없는 영성체를 하며 이 영적인 무인지대에 살았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과 하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워두신 것 같았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응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바로 그 겉보기에 불모지와 같았던 세월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비 체험 중 하나가 될 씨앗들을 비밀리에 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메마른 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속삭이는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기도를 계속하려는 예기치 않은 열망,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영혼에 내려앉는 기이한 평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 처음에는 단순한 고집이나 습관으로 여겼던 이 경험들이 사실은 그녀가 훗날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은총이라 부르게 될 것들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한 방식으로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오직 사랑이 담긴 끈기 있는 관심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장 꽃이 피지 않더라도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적절한 계절에만 보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바로 그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열매에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신성한 현존의 명백한 증거로 확인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는 피상적인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폭풍우가 가장 거셀 때 영혼에 내려앉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혹시 논리적으로는 무너져 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이한 평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뺨 위로 눈물이 흐를 때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극심한 병고 중에 이를 극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몸부림치게 만드는 고통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고열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는 내 영혼에 깃든 너무나 큰 고요함에 감히 그것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육신은 극심한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었지만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 속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과 완벽한 영적 평화의 공존. 이 역설은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말한 바로 그 경험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평화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의 현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로자로서의 성령의 활동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그것을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 구별하는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통과 공존하는 평화이며 모든 신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을 껴안는 평화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찾지 못할 때조차도 남아있는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영혼에 남겨진 하느님의 명백한 발자국으로 인식한 것은 기도하거나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깊고 갑작스러운 열망입니다. 혹시 마음이 온갖 다른 일로 분주할 때 난데없이 솟아나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내면의 긴급함,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충동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총의 직접적인 작용입니다.
완덕의 길에서 데레사 성녀는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수녀원의 잡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져서 즉시 기도를 하러 물러나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내면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영원히 잊고 있던 사랑하는 이를 문득 기억해내고 그를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갑작스러운 영적 열망에 깨어남은 사도 바오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총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누구도 진정으로 기도나 고해성사, 하느님과의 친교를 갈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고해하고 그분을 흠숭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께서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나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도 중에 느끼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유쾌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더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유도 모른 채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나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온 존재를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황금빛 햇살처럼 마음을 비추는 내면의 명료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그토록 상세하게 묘사했던 영적 위로들입니다. 그녀의 고해의 신부들이 그녀가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정확성으로 이 순간들 중 하나를 묘사했습니다. 내 곁, 왼쪽 편에 육신의 형상을 한 천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으로 된 긴 창이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불꽃이 있는 듯했습니다. 이 창이 때때로 내 심장을 꿰뚫어 내장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창을 빼낼 때 내장까지 함께 가져가는 듯했고 나를 온통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남겨두었습니다. 심장 관통으로 알려진 이 경험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에 수년간 부어주신 작은 위로들이 절정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며 뚜렷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영적 교만이 아닌 깊은 겸손을 낳고 특히 원수를 포함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대시키며 유혹에 저항할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족하는 포만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더 큰 갈증을 영혼에 남깁니다. 이러한 위로들은 우리가 착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입니다. 혹시 묵주기도 중에 깊은 평화의 순간을 성체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어떤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을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어루만짐으로 인식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위험의 순간에 나타나는 분명한 보호입니다.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이 끔찍한 일에서 벗어났던 보이지 않는 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악으로부터 밀어낸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과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녀원 설립을 위해 여행하던 중 그녀가 탄 마차가 폭풍우 치는 밤의 낭떠러지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말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한 발짝도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낭떠러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천사들도 찬미받으소서. 가톨릭 교리는 수호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체와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의 성장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할 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에 새로운 배고픔과 갈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 대한 갈망, 성체를 영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로와 빛을 찾으려는 필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참된 양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혹시 최근 들어 미사에 더 자주 참여하고 싶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자비와 이웃 사랑의 성장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마음은 연민으로 바뀌고 조급함은 인내로, 무관심은 진정한 관심으로 변합니다. 혹시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해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만 피는 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겨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듯한 땅 밑에서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장미가 필 때는 아니지만 영혼의 겨울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비밀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경험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인식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사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신호를 인식하고자 하는 이 특별한 갈망에 맞춰 함께 바치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믿는 대로 저를 사랑하심이 참되시다면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화려한 기적만을 기다리다. 당신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 저의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보게 하시고 저의 가장 순수한 열망 속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며 저의 기도 시간 속에 당신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 속에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성체에 대한 굶주림과 당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제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더욱 온유하고 자비롭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의 현존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해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은총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가르멜산의 성모님께서 당신을 보호의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은총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깊은 새벽, 까닭 모를 차가운 불안감의 잠에서 깨어 과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어쩌면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요한 절망, 붙잡아주는 이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듯한 그 막막함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영혼의 스승, 교회 박사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하늘이 마치 단단한 쇠로 막힌 듯하고 기도의 모든 마디가 바닥 없는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그 메마른 밤들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너무나 버림받았다고 느껴져 과연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기는 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직접 쓴 이 문장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조차도 그분의 존재가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버린 듯한 영적 사막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수년간의 영적 메마름 끝에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조용하고 깊고 신비로운 신호들을 읽어낼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 사랑하는 이가 속삭이듯 하느님께서는 불안의 참마음은 해독할 수 없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고 성녀 데레사가 직접 체험한 6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통해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고요하고 심오한 현현입니다. 이야기 끝에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수정처럼 맑게 인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데레사 성녀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바칠 것입니다. 잠시 젊고 병약했던 데레사 성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생수녀원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하느님께서 자신의 간청에 귀를 닫아버렸다고 느끼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영적인 메마름, 즉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녹아 없어지는 듯한 끔찍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 자신의 신앙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차가운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무려 20년 동안 기쁨 없는 기도, 눈물 없는 고해성사, 뜨거움 없는 영성체를 하며 이 영적인 무인지대에 살았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과 하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워두신 것 같았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응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바로 그 겉보기에 불모지와 같았던 세월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비 체험 중 하나가 될 씨앗들을 비밀리에 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메마른 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속삭이는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기도를 계속하려는 예기치 않은 열망,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영혼에 내려앉는 기이한 평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 처음에는 단순한 고집이나 습관으로 여겼던 이 경험들이 사실은 그녀가 훗날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은총이라 부르게 될 것들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한 방식으로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오직 사랑이 담긴 끈기 있는 관심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장 꽃이 피지 않더라도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적절한 계절에만 보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바로 그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열매에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신성한 현존의 명백한 증거로 확인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는 피상적인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폭풍우가 가장 거셀 때 영혼에 내려앉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혹시 논리적으로는 무너져 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이한 평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뺨 위로 눈물이 흐를 때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극심한 병고 중에 이를 극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몸부림치게 만드는 고통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고열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녀는 내 영혼에 깃든 너무나 큰 고요함에 감히 그것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육신은 극심한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었지만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 속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과 완벽한 영적 평화의 공존. 이 역설은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말한 바로 그 경험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평화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의 현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로자로서의 성령의 활동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그것을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 구별하는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통과 공존하는 평화이며 모든 신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을 껴안는 평화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찾지 못할 때조차도 남아있는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영혼에 남겨진 하느님의 명백한 발자국으로 인식한 것은 기도하거나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깊고 갑작스러운 열망입니다. 혹시 마음이 온갖 다른 일로 분주할 때 난데없이 솟아나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내면의 긴급함,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충동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총의 직접적인 작용입니다. 완덕의 길에서 데레사 성녀는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수녀원의 잡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져서 즉시 기도를 하러 물러나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내면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영혼이 잊고 있던 사랑하는 이를 문득 기억해내고 그를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갑작스러운 영적 열망에 깨어남은 사도 바오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총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누구도 진정으로 기도나 고해성사, 하느님과의 친교를 갈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고해하고 그분을 흠숭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께서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나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도 중에 느끼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유쾌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더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유도 모른 채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나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온 존재를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황금빛 햇살처럼 마음을 비추는 내면의 명료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그토록 상세하게 묘사했던 영적 이로들입니다. 그녀의 고해의 신부들이 그녀가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정확성으로 이 순간들 중 하나를 묘사했습니다. 내 곁, 왼쪽 편에 육신의 형상을 한 천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으로 된 긴 창이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불꽃이 있는 듯했습니다. 이 창이 때때로 내 심장을 꿰뚫어 내장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창을 빼낼 때 내장까지 함께 가져가는 듯했고 나를 온통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남겨두었습니다.
심장 관통으로 알려진 이 경험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에 수년간 부어주신 작은 위로들이 절정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며 뚜렷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영적 교만이 아닌 깊은 겸손을 낳고 특히 원수를 포함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대시키며 유혹에 저항할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족하는 포만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더 큰 갈증을 영혼에 남깁니다. 이러한 위로들은 우리가 착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입니다. 혹시 묵주기도 중에 깊은 평화의 순간을, 성체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어떤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을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어루만짐으로 인식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위험의 순간에 나타나는 분명한 보호입니다.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이 끔찍한 일에서 벗어났던, 보이지 않는 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악으로부터 밀어낸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과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녀원 설립을 위해 여행하던 중 그녀가 탄 마차가 폭풍우 치는 밤의 낭떠러지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말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한 발짝도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낭떠러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천사들도 찬미받으소서. 가톨릭 교리는 수호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체와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의 성장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할 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에 새로운 배고픔과 갈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 대한 갈망, 성체를 영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로와 빛을 찾으려는 필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참된 양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혹시 최근 들어 미사에 더 자주 참여하고 싶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자비와 이웃 사랑의 성장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마음은 연민으로 바뀌고 조급함은 인내로, 무관심은 진정한 관심으로 변합니다. 혹시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해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만 피는 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겨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듯한 땅 밑에서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장미가 필 때는 아니지만 영혼의 겨울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비밀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경험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인식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사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신호를 인식하고자 하는 이 특별한 갈망에 맞춰 함께 바치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믿는 대로 저를 사랑하심이 참되시다면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화려한 기적만을 기다리다. 당신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 저의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보게 하시고 저의 가장 순수한 열망 속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며 저의 기도 시간 속에 당신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 속에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성체에 대한 굶주림과 당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제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더욱 온유하고 자비롭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의 현존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해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은총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가르멜산의 성모님께서 당신을 보호의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은총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깊은 새벽, 까닭 모를 차가운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 과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어쩌면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요한 절망, 붙잡아주는 이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듯한 그 막막함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영혼의 스승, 교회 박사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하늘이 마치 단단한 쇠로 막힌 듯하고 기도의 모든 마디가 바닥 없는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그 메마른 밤들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너무나 버림받았다고 느껴져 과연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기는 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직접 쓴 이 문장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조차도 그분의 존재가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버린 듯한 영적 사막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수년간의 영적 메마름 끝에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조용하고 깊고 신비로운 신호들을 읽어낼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 사랑하는 이가 속삭이듯 하느님께서는 불안의 참마음은 해독할 수 없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고 성녀 데레사가 직접 체험한 6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통해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고요하고 심오한 현현입니다. 이야기 끝에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수정처럼 맑게 인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데레사 성녀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바칠 것입니다. 잠시 젊고 병약했던 데레사 성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생수녀원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하느님께서 자신의 간청에 귀를 닫아버렸다고 느끼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영적인 메마름, 즉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녹아 없어지는 듯한 끔찍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 자신의 신앙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차가운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무려 20년 동안 기쁨 없는 기도, 눈물 없는 고해성사, 뜨거움 없는 영성체를 하며 이 영적인 무인지대에 살았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과 하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워두신 것 같았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응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바로 그 겉보기에 불모지와 같았던 세월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비 체험 중 하나가 될 씨앗들을 비밀리에 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메마른 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속삭이는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기도를 계속하려는 예기치 않은 열망,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영혼에 내려앉는 기이한 평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 처음에는 단순한 고집이나 습관으로 여겼던 이 경험들이 사실은 그녀가 훗날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은총이라 부르게 될 것들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한 방식으로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오직 사랑이 담긴 끈기 있는 관심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장 꽃이 피지 않더라도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적절한 계절에만 보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바로 그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열매에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신성한 현존의 명백한 증거로 확인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는 피상적인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폭풍우가 가장 거셀 때 영혼에 내려앉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혹시 논리적으로는 무너져 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이한 평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뺨 위로 눈물이 흐를 때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극심한 병고 중에 이를 극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몸부림치게 만드는 고통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고열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녀는 내 영혼에 깃든 너무나 큰 고요함에 감히 그것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육신은 극심한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었지만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 속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과 완벽한 영적 평화의 공존. 이 역설은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말한 바로 그 경험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평화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의 현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로자로서의 성령의 활동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그것을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 구별하는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통과 공존하는 평화이며 모든 신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을 껴안는 평화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찾지 못할 때조차도 남아있는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성녀 데레사가 영혼에 남겨진 하느님의 명백한 발자국으로 인식한 것은 기도하거나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깊고 갑작스러운 열망입니다. 혹시 마음이 온갖 다른 일로 분주할 때 난데없이 솟아나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내면의 긴급함,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충동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총의 직접적인 작용입니다. 완덕의 길에서 데레사 성녀는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수녀원의 잡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져서 즉시 기도를 하러 물러나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내면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영원히 잊고 있던 사랑하는 이를 문득 기억해내고 그를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갑작스러운 영적 열망에 깨어남은 사도 바오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총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누구도 진정으로 기도나 고해성사, 하느님과의 친교를 갈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고해하고 그분을 흠숭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께서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나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도 중에 느끼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유쾌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더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유도 모른 채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나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온 존재를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황금빛 햇살처럼 마음을 비추는 내면의 명료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그토록 상세하게 묘사했던 영적 위로들입니다. 그녀의 고해의 신부들이 그녀가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정확성으로 이 순간들 중 하나를 묘사했습니다. 내 곁, 왼쪽 편에 육신의 형상을 한 천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으로 된 긴 창이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불꽃이 있는 듯했습니다. 이 창이 때때로 내 심장을 꿰뚫어 내장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창을 빼낼 때 내장까지 함께 가져가는 듯했고 나를 온통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남겨두었습니다. 심장 관통으로 알려진 이 경험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에 수년간 부어주신 작은 위로들이 절정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며 뚜렷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영적 교만이 아닌 깊은 겸손을 낳고 특히 원수를 포함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대시키며 유혹에 저항할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족하는 포만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더 큰 갈증을 영혼에 남깁니다. 이러한 위로들은 우리가 착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입니다. 혹시 묵주기도 중에 깊은 평화의 순간을, 성체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어떤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을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어루만짐으로 인식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위험의 순간에 나타나는 분명한 보호입니다.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이 끔찍한 일에서 벗어났던 보이지 않는 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악으로부터 밀어낸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험과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녀원 설립을 위해 여행하던 중 그녀가 탄 마차가 폭풍우 치는 밤의 낭떠러지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말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한 발짝도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낭떠러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천사들도 찬미받으소서. 가톨릭 교리는 수호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체와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의 성장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할 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에 새로운 배고픔과 갈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 대한 갈망, 성체를 영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로와 빛을 찾으려는 필요성이었습니다.